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나 오늘 스승의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여러 교사분들에게 우리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과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각부 부자님들, 부감선생님, 총무, 교사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중고등부 찬양대를 주님께서 특순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에 한 믿음 가지고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귀한 종들의 가정 위에도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 우리 같은 곡 모음 이제 다음 주일이 막바지가 되겠는데 229장과 373장이 같은 곡이 되겠습니다. 229장은 아무 흠도 없고 우리 성찬식 찬송인데 6절로 되어 있어요. 찬송가가 645곡이라고 했죠. 그 가운데 6절로 된 곡이 11곡이나 돼요. 그 가운데 하나인데 반주를 부탁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373장 한번 보십시오. 373장도 그 곡에 맞추어서 부르시면 되는데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고빨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 때 배는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풍랑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천국까지 여정길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발을 씻어주는 자, 발을 씻어주는 자. 우리 기독교 모든 종교들마다 경전이 있어요. 경전. 우리의 경전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의 경전입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에서는 경전으로 삼고 있어요. 불교의 경전은 뭐예요? 불경이라고 그래요. 이슬람 회교의 경전은 코란경이 있어요. 코란경이 있어요. 몰몬교의 경전은 몰몬경이 있어요. 다 성경 그 글경자거든요. 유교의 경전은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혹시? 사서 삼경. 그것도 경자가 있어요. 다 경자예요. 경자. 글경자예요. 유교에서는 모든 그 경전을 사서 삼경으로 삼는데, 그러니까 넉사자, 석삼 하면은 몇 권이에요? 그러면 7권이요. 사서 4가지 또 책이 있어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또 4개가 있고, 삼경은 또 시경, 서경, 역경이 있어요. 역경, 주역이라고 난 역경이 있어요. 그리고 7권을 경전이라고 하는데 또 2개를 더 추가해서 예기, 춘추가 있어요. 그래서 9권이라고도 하고 7권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7권을 유교의 경전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사서 가운데 논어, 맹자가 있어야죠. 맹자에 보면 삼강오륜이 나와요. 맹자에 나오는 삼강오륜. 오늘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것, 군사부일체 앞에 보이죠? 예로부터 선생님, 스승사자, 스승은 어버이와 같다고 하면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동일하다. 선생님을 임금처럼, 임금님을 선생님처럼,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임금님 스승처럼 다 한 몸이다. 그래서 잘 존경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의미로 따라합시다. 군사부일체. 저런 단어들이 있어요. 사서 삼경 가운데 맹자에 나오는 그 다음에 삼강오륜이 나와요. 이것은 기독교의 경전 가운데 맹자에 나오는 건데 유교의 기본이 되는 도덕 지침이에요. 기독교의 경전에 있어서 가장 도덕의 지침이 뭐냐 할 때 성경책 제일 뒷면을 딱 젖히면 나오는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과 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을 10가지로 말씀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삼강오륜이에요.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제일 뒷면은 우리는 10계명이 있어요.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이 도덕의 지침인데 삼강이 그러면 뭘까? 낙동강, 한강, 금산강이 아니고 삼강 3가지의 강이에요. 저 강이 무슨 강자예요? 저 밑에 있잖아, 그죠? 좀 보기 드문 강자인데 앞에 실사변에 그물 망자가 있어요. 그물, 고기 잡을 때 그물로 잡잖아요. 거기서 가장 그물에도 가장 코어가 핵심이 되는 그물, 그것을 별이라고 해요. 별이강. 그래서 규제하여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으뜸이다, 근본이다, 본보기가 된다라는 의미가 별이라는 건데 군위신강, 임금과 신하, 임금은 신하의 별이다. 별이. 임금님은 신하의 으뜸이 된다는, 근본이 된다는, 본보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총괄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지아비는 남편은 아내의 부위부강, 남편은 아내의 별이다. 부위자강, 아버지는 아들의 으뜸이다. 근본이다. 그래서 잘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삼강이에요. 그 다음에 오륜이 있어요. 오륜은 다 아시잖아요. 오륜. 5개의 윤리인데 첫 번째는 군신유의예요. 임금과 신하의 사이, 부자지간에, 부부간에
어른과 아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사이 속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있어야 할 도덕 윤리를 말하는데 임금과 신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의해서 의리가 있어야 된다. 네?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부자지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친자가 있잖아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 친함이 있어야 된다. 부자지간에. 부부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 무슨 별자요? 구별할 때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유교 지방에 가면은 다 따로따로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은 그냥 부엌에서 식사하라는 거예요. 부엌에서. 수염이 긴 할아버지만 방 안에서 대접을 받아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도 다 안동 쪽에 그러시잖아요. 다 부엌대기들 다 부엌에서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밥상에 못 올라가요. 그 안동 지방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예전에는 장유 유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 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과 아이 사이에 질서, 사회적 순리와 질서를 있어야 되고 부모 유신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 요 5가지를 삼강오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이 본문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셔서 12제자에게 발을 씻겨 드리는 장면이에요.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기 전에 무슨 본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내게 본을 보인다. 본을 보여줄 테니 이대로 내가 떠난 다음에도 행하라. 기독교의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13장 15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무엇을 행했느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신 것. 그대로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무엇을 보였대요? 따라합니다.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본. 저 본이라는 단어는 습자본이라는 단어인데 예전에 글씨를 쓸 때, 붓글씨를 쓸 때 밑그림이 있어요. 밑그림. 밑에 그림, 글자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 붓을 대고 그대로 따라 쓰면 되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예쁜 글씨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도 글씨를 쓸까? 그런 또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선으로 따따따따 이렇게 딱 해놔서 거기 따라서 쓰도록 서점에 가보니까 그런 또 책이 있더라고요. 예쁜 글씨체 따라쓰기 그런 것처럼 요 본이 그거예요. 본, 습자본. 습자지에 놓고 그대로 밑그림을 보고 따라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너에게 따라하도록 가르쳐주신 본이다. 본을 보였다. 그 본을 받은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4장 16절에 시작. 11장 1절. 빌립보 3장 17절. 아멘.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그 열심히 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나도 예수님을 본받을 테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안목사를 본받으세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 본받아라. 엄마 본받아라.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나를. 그런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웬만하면 애미 담지 말아라.
닮지 말아라. 닮지 말아라고 하지. 이 닮으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닮으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고 본받아라. 요한 3서 11절 한번 보죠. 요한 3서는 단장 1장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11절이에요. 요한 3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 은혜로운 것,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본받으라.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쓴 이 기자가 똑같은 요한 3서를 썼어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생님이지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구역장님들이에요. 다 앞선 분들이에요. 교회의 기관장들을 잘 보고 저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주위에서 보면서 그들의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권사님 믿음, 우리 구역자님의 믿음, 우리 부장님의 믿음이 좋아요. 안수집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그 좋은 면들은 내가 빨리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앞서서 가르치시는 분들의 직분자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자, 이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먼저 본받아야 하느냐? 오늘 믿음의 스승, 영적인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씻으라고 하는지.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주님이 되었고 내가 주다. 주, 로드. 내가 하나님이고 또 선생이 되었다. 12제자는 다 제자요.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승이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나와요. 기독교의 법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제자가 위에 계신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세상의 윤리요, 세상의 법도예요. 세상의 사장님을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 사장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 윤리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법칙은 사장님이, 예수 잘 믿는 사장님이 그 사원들을 주님이 발을 씻긴 것처럼 돌보고 저들을 케어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스승이 되시지만 만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씻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기부하고 기증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하나님 주신 거고 내게 주신 건강도 시간도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내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증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곳을 위해서 기증하는 것.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에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윤리라는 거야. 기독교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나 세상 법과는 다르잖아요. 세상 법과는 달라요.
세상은 밑에 있는 종업원이 수위가 다 비서들이 위에 사람을 섬기는 거지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발을 씻기라. 마지막 34절 35절에 가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들이 섬길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군림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갑행사하지 아니하고 섬길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구나. 저분들은 다르구나.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성경의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제가 5월 15일 날이 어버이 주일이 지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이 스승의 날이 언제 시작된 날을 쭉 찾아보니까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갔더니만은 스승의 날을 처음 시작했던 집사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병석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찾아뵈었던 것이 시발점이 되었어요. 1958년 충청남도 논산 강경상고, 강경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병석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한번 신방 간 거예요. 찾아가 본 거예요. 좀 돌보러 가보자. 그게 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선생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자. 그분이 바로 유치부 부장님이세요. 보니까 자기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강경고등학교 출신. 좀 그걸 몰랐어요. 그 충남 논산의 강경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청소년 적십자 단원이었답니다. 그 학생들이 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병석에 누워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그 후에 별도로 날을 정해서 퇴직한 선생님들을 찾아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1963년 충청남도 전체의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은혜를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와 그들의 수고를 인식하고 존경하는 기풍을 길러내자. 그래서 이 혼탁한 사회를 정화 좀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4년도에부터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1일을 다시 5월 26일로 변경하고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의 교육과 문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 무슨 대왕이에요?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이 집회에도 있잖아요. 얼마짜리 계시나? 그분의 탄신일이 5월 15일이랍니다. 저는 그때 태어날 때 안 가봤는데 신방을 안 가봤는데 아무튼 5월 15일이라 그래요. 출산 신방을 못 가봤어요. 그래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5월 15일이다.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태어난 날을 그걸로 바꿨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1965년에 5월 26일에서 15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바꿨지만 아직 법정 기념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졌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3년도에는 국민교육 헌장 선포일이 12월 5일입니다. 그것과 그냥 통합시켜버렸대요. 통합시켜서 스승의 날하고 같이 흐지부지하게 오다가 이랬어야 되겠나 해서 법정 기념일이 1982년 5월 15일을 기점으로 법정 기념일로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가 38회 법정 기념일로는 제38회 스승의 날을 각 학교마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승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가 너무 변하고 학생들도 변하고 학부모들도 변라서 스승의 자리가 점점 추락이 되어져 가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를 않는다고 했는데 선생님이랑 무조건 존경해야 되는데 학부모도 따지러 가고 학생도 같이 싸워요. 이제는 대들어요. 두들겨 패요.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힘이 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또 크고 힘이 있으니까 두들겨 맞는 시대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좀 폐지해달라고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또 올리는 거예요. 폐지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법이 생겨가지고 선물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요. 본당이 김영란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언짢던데 김영란법인지 무슨 법이 있어가지고 또 사례도 잘 못해요.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여기도 우리 앉아 계신 2부에도 우리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 교감 선생님도 계세요. 여기도 우리 신정민 집사님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이잖아요. 계산고등학교 고등학생들 얼마나 가르치기 힘들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가셔가지고 그 남고생들 남학생들 여학생 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유춘옥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그건 초등학교나요? 신목초 여기 목동 지역에 이것도 우리 선생님이 계시고 2부에는 교장 선생님까지 오셨는데 교감 선생님하고 우리 교사들 참 고생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더 극성이니까 막 잘못했으니까 뭐 꾸지람을 뚫고 할 텐데 집에 와서 일러주면 엄마가 가서 선생님하고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폐지해달라. 스승의 날. 스승이 존경을 못 받는 시대가 되어지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을 높여야 돼요. 위도 어르신들을 내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존귀히 여겨야지. 그런 마음들이 어릴 적부터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가르쳐주잖아요. 다 말씀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길러주니까 저분들은 봉급도 안 받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와서 그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유치부 아동부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귀해요. 귀해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스승이 되셨는데 발을 씻기는 그 심정으로 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 우리 신체에 많은 일부 많잖아요. 머리부터 코, 입, 눈 해가지고 목, 배, 등, 다리, 팔, 손가락. 마지막 신방 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직장 갈 때도 뭐가 제일 많이 수고하나요? 발이에요. 발. 유대 나라는 더 사막이니까 모래바람에다가 먼지가 얼마나 풀풀 날려요. 그래서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발. 먼지를 많이. 가장 더러운 것, 유대 나라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에요. 발. 노출되고 먼지와 온 천지 돌아다니야 되니까 발이 제일 외면하기 쉬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딴 데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감겨주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발을 씻겨주었겠냐 말이에요. 발이 가장 때가 묻고 오염된 누구도 그것을 깊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허리를 숙이시고 대야의 물을 떠서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손으로 씻겨줘서.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샤워 딱 하고 나서 이 발도 내 신체고 손도 내 신체고 얼굴도 다 여러분들의 몸이잖아요. 차별 대우하는 안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회개했어요. 저도 회개했어요. 다 씻고 나서 발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얼굴도 닦고 똑같은 수건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늘 닦고 나서 발은 걸레로 닦아요. 발은. 그러니까 이 발이 저한테 데모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하루 종일 고생은 내가 했는데 왜 차별 대우하냐고. 똑같은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이 입이 없으니까 발이 말을 못하지.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차별 대우하시지는 않나요? 발도 내 신체의 똑같은 일부예요. 손가락이 아파도 발이 아파도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하찮은 것이지만 아이들이 하찮은 것 같지만 제자들이 하찮은 것 같지만 그것도 나의 신체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다는 발을 씻겨.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발을 씻어주자. 발을 씻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발을 씻겨주는 스승이 되어야 하고 발을 씻겨주는 어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힘들어하고 손해보고 피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안 가려고,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면서까지 손해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마음이 넓어야 하고 관용을 더 많이 베풀어야 하고 또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두 절은 똑같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마지막 절로 2장 6절 시작.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되어서 주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손해보러 왔다. 피해보러 왔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 서해안에 기름 유출되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7, 80만 명이 가서 다 닦은 거예요. 다 가서 낮은 곳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발 닦는 심정으로 가서 서해안의 기름띠를 다 가서 우리도 닦고 저도 닦고 여러분들도 많이 가서 닦아냈잖아요. 그래서 서해안이 쉽게 빨리 저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바다가 살아난 거죠. 발을 씻겨주는 사람. 어디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섬김의 사도들이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발을 씻어주는 낮아짐과 겸손함과 희생과 손해를 저들에게도 감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